할렐루야. 샬롬이십니까? 부활 주일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힘차고 복된 믿음의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돌려서 접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그저 한번 새 생명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전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왜 출애굽기 오늘 20장 14절의 말씀만 하는데 자꾸 1절부터 읽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1절부터 읽은 지가 지금 벌써 몇 번이야.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고 예배 시간도 길어지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읽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관계가, 그 문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명이 1계명부터 쭉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봉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10계명을 살펴보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 원리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통치가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에덴의 삶의 원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아담과 하와는 요구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다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창세기의 메시지였다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도 같은 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천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예요. 결국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메시지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메시지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메시지가 다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7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 가정의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8년 전 통계인데요, 2010년도에 그런 서베이 했던 결과를 살펴보면 혼전 순결, 결혼 전에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혼전 관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혼전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혼전 순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응답 비율이 70.2%입니다. 70.2%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부는 잘 모르겠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한 2명은 안 된다, 나머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70% 이상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이 얼마나 성스럽고, 가정이 얼마나 축복의 장소이다라는 것,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50%의 숫자가 결혼을 했지만 또 이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혼을 했더니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세태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세상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문자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구약에 적용되어지는, 고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가르침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적용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은 조금 더 개방되어진 성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동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혼전 순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결혼해서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썸 타는 애인을 만들려고 썸 타는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애인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바람을 피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너무나 비일비재한데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전제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면 적어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고대에 단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이 문제보다 고대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성적으로 훨씬 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고대의 모습이에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업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농경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큰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런데 농경사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나안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엘의 아들인 바알, 그리고 사실 다른 곳에서는 이 아세라를 엘의 아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의 아내라고 아세라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풍요의 신, 남신과 여신이 성적으로 결합을 하면, 성관계를 맺으면 비를 내리면서 땅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풍요로운 제사를 위해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곳에 있는 신전에 있는 남창과 여창을 통해서, 몸을 파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음란한 혼음을 하는 모습들이 그게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행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혹은 가만히 있는데 그들을 빨리 자극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막 성적인 혼음을 하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면서 신들이 저걸 보고 우리도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관계를 통해서 비를 내려야 땅이 비옥해진다라고 믿고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관계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개방되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삼손이 그 홍등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다말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잠자리를 가지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훨씬 더 개방되어진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훨씬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고 그 은혜, 그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훨씬 더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 내용들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잖아요. adultery.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주어진 그 관계,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말라의 문자적인 그런 도전이에요. 결혼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죽여야 된다. 간음은요, 죽음에 처하는 죄예요.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약혼만 하더라도 어떤 남자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읍 안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같이 죽이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만 죽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음에 대해서 성경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뜻입니다. 간음은요, 죽음에 처할 죄였어요.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성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욕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히 참 성욕은 우리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구나라고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전제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정하신 기관이 뭐냐면 가정이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독차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남자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그 아담에게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초의 결혼식이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보였던 반응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아내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금주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 주보를 보면 금주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24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결혼의 모습이에요. 이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아내와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만드신 일이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참 주체하기 어려운 성적인 욕구들이 있어서 아내를 떠나서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 관계를 맺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십니다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고 하는 걸 깨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저 단순하게 성적인 욕구가 다른 곳에 배출되어지는 문제라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시냐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거죠. 간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간음한 배우자가 간음한 일을 제외하고는 결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결혼에 대한 그 성스러움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의 결혼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안다면, 이해한다면 그 결혼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배우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바람피면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우물과 샘은 자기에게 주어진 배우자를 의미하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샘이 아내다라고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샘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곳을 기웃거리면서 그곳에서 물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개념을 단지 행위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의 해석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이 원인이고요. 가늠하면 안 된다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간음이라는 생각이 결국은 간음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더 확대되어진 해석입니다. 실정법으로 그 관계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괜찮다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의 그 자리를 축소시켜 놓고 다른 사람을 그 마음속에 품었다라는 것이 벌써 범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그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1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다 뒤로 빠지는 거 여러분 너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결국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한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결국은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덧입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들의 자리만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계시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샘과 우물의 자리에 다른 마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행위의 뿌리는 결국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눈이 마음으로,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배우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는 눈을 먼저 컨트롤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비롯됩니까? 이 눈이 문제예요. 눈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 나가 있는데 그 해가 져가는 그 저녁에 성 위에 올라가서 그 눈으로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바라보다가 그 목욕하는 것을 바라본 그 눈이 음욕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인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눈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에 너무나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잡지들, 신문들, 인터넷,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온통 음란한 것들,
우리를 호색하게 하고 우리를 간음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결국은 행동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내 눈을 뽑아버리는 마음으로, 내 손을 잘라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너무나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눈을 십자가에 하나님 은혜에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여러분 유혹들이 많이 오지만 여러분 시선을 돌리세요. 계속해서 내가 제자리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그 좌표를, 여러분의 영점을 다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죠? 내비게이션 안에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로에서 내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얼마를 가면 우회전하고 얼마를 가면 좌회전을 하고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신뢰를 깨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관계는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내 언약을 지키라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간음을 하면서 이 언약을 깨는 행위가 된다. 이 믿음을 깨는 행위가 된다. 이 서로를 향한 신실함을 깨는 행위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결혼 서약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신랑 누구는 지금 앞에 서 있는 신부 누구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는 서약이 전제되어지잖아요. 이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약속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예 라고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보호하며 항상 신실한 남편으로, 항상 신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음하는 것은 뭐죠? 이 하나님 안에서 맺은 이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약속을,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께 신의를 깨는 행위고요, 배우자에게 신의를 깨는 행위고요, 결국은 이 깨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다 깨어져 버리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씻음과 거룩함, 의로움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은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깨어버리는 행위를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이 음행은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음행이, 이 간음이 나를 죽이는 행위라는 사실, 그리고 이 관계를 깨는 행위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간음했다? 관계했다?
한국에 이제는 뭐 간통죄도 지금 사라졌습니다. 2015년 2월 달부터는 지금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위헌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 형사법이 지워졌어요. 2016년 1월 6일인가요? 뭐 그때부터 해서 폐지됐습니다. 삭제되어져 그랬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깜빵에 안 가요. 형사법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그저 한 사람의 쾌락으로, 한 사람의 그냥 일탈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신의가 깨어진 가정이 파괴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스스로 자기가 파괴되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간음으로 인해서, 한 정치인의 간음으로 인해서 도정이 파괴되어져 버리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몸살을 앓고 교회가 다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우리가 다 목격하고 바라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간음이 큰 문제냐는 거죠. 한 사람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그 파괴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인류를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혼음하는 모습들, 간음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흉내내고 따라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적 간음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5절에 저희가 그 10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육체적인 음란이, 육체적인 간음이 영적인 간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온서까지 주었으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모습 때문에 내어 쫓았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패역한 자매 유대가, 남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패망하는 거예요. 간음함 때문에 결국 나라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파괴되어지는, 결국 육적인 행음함이 영적인 행음함으로, 간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저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음행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죄의 무서움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결국 뭐냐?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 정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않는, 깨어있는 결단하는, 정말 눈을 뽑아버리는 심정으로, 손목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결단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성전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 명씩 한 명씩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터전, 내 우물, 내 샘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함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여러분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다면, 혹여 여러분이 지금 다른 곳에 발을 딛고 있다면, 혹여 내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눈을 뽑아버리시고 여러분 손을 잘라버리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다짐하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보장받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리며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며 좁은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